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본인 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파테르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게스테토 토 오노마수. 이게 헬라어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것은 엘테토헤 바실레이아 수라고 헬라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죽은 후에 가는 천국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은 후에 가는 천국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에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고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공간적인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왕이 계시고 그 왕이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두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세우셨으니 온 땅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은 오늘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라라고 하는 헬라어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 이 단어가 단순한 영토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왕의 통치 또는 왕권 지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지리적인 공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The kingdom of God in is your midst for you.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이 엔토스 휘몬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에 보니까, 엔토스라고 하는 말은 뭐뭐 안에, 내부에, 가운데, 이런 뜻이라면 휘몬은 너희 가운데, 이걸 직역하면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번역상에 좀 논의가 있는 구절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점에서 문자적으로 너희 마음속에 라기보다는 바로 너희 가운데, in your midst,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 한복판에, 어떤 장소나 상황의 중심을 의미하는데 너희 한가운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그들 가운데 계셨다. Jesus was in the midst
of them이라고 표현하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래서 이렇게 학자들은 이 견해를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 너희 가운데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서 3장 16절이나 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오늘 우리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삶의 왕으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역사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계시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신앙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자의 주인으로 좌정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역사되고 지배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인 겁니다. 주기도문의 이 두 번째 간구인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왕자에서 내려오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자리에 왕자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왕자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되어지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 왕국을 만들고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거야. 그 순간부터 내가 왕이 되어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의 앞잡이가 되고 사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왕자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순간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내 계획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던 삶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기 중심의 시대를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은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주장을 앞세우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방법대로 살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삶을 바라볼 때 자기 판단대로 따르고 사는 이 사사시대와 같은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는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어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살지 못하고 내 옳은 의견대로, 내 소견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시냐 그 말입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그 인생은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내 왕자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뜻대로, 주님 계획대로, 주님 이끄심대로 살아갈 때는 실패하는 것 같으나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계획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중심의 삶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불안하고 지치게 됩니다. 실망하고 후회만 남습니다.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축복과 은혜가 우리 안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오늘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의 보배로운 질그릇이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리턴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천국 가는 티켓을 따는 게 아닙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Returning to God our King. 왕이신 하나님께 리턴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리턴해서 왕 대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Returning to God and acknowledging Him as our King.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리터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왕 되심, 그분의 통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사느냐 불순종하고 사느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The kingdom of God beginning when we return to God as our King.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돌아올 때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리에 누가 주인 되어 계십니까? 여전히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가 주인 삼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여러분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여정에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부부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The kingdom of God already but not yet. already.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경험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역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부욕해 하시고 낙심한 자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죄와 고통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직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던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날과 그때는 언제 일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죄가 존재하고 전쟁이 있고 질병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already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가 존재합니다. 전쟁의 아픔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삽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눈물 지으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그곳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조되는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기도는 현재의 하나님 나라가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는 기도인 겁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already,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주님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된 이 세상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1차원적인 요구,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잘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협박하며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우리의 삶의 안정을 구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1차원적인 이런 것들을 목놓아 구하며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구한들 재물은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성공을 구해도 그 성공이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안정을 구하지만
그 안정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지 않고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그 안정이, 내가 재물을 많이 가진들, 내가 성공한들 그 안정이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거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구해야죠. 그런데 주기도문의 이 기도를 공부해 가시다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 구해 놓으신 것, 이미 하나님께서 다 기도해 주신 모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티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프라이어티, 우리의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돈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안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 더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두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진정한 변화와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으니까 고통과 전쟁과 불안과 죽음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가 지겨울 정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을 사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요, 나 중심, 또 성공, 이익과 권력에 집착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화해가 있고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가정,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용서가 있는가? 우리 가정에 용서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고 있는가?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뜨겁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는 분쟁이 아니라 화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늘 기쁨이 있고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대입해 보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는 것이 우선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의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차원적인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만 구하고 사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식주만 구하며 사는 존재가,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주일 예배당 안에서만 충만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교회 안에서만 충만한 것으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순간, 축도가 마치고 예배당 문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이 하나님 나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직장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사업장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레도독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 배만 불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세상 가운데 확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천국 가게 해달라는 천국 티켓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주님 내 마음의 왕자의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나를 다스리고 주장해 주십시오. 내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주인 삼는 교회가 되고 장로가 교회의 중심이 되지 않고 목사가 교회의 주인 되지 않고 교회에 뭔가 기여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바로 이 기도가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내가 왕자에서 내려올 때 시작되는 겁니다. The kingdom of God begins when God becomes king of my life. My life, 나의 삶을 king 대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순간,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살아보십시오. 교회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넘치고 여러분의 사업에 손을 대는 모든 범사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시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천국 백성 된 삶을 내가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서 이번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뜨겁게 경험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